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열방과 세계와 민족 가운데 뛰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갈아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함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넌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를 걷게 하실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격려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주여 강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과 훈풍으로 나무마다 새싹을 틔워 아름다운 꽃으로 모든 자연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형상과 조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루 일을 마치고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를 위해 살기 원하지만 많은 시간 주님을 망각하며 살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버타하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묻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어서 성령님의 임재를 깨달아 새롭게 거듭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4쪽에 기록된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5쪽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동말레이시아 사바 보르네오 복음교단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남명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21년째인데요. 현지에서 한국어 잘 사용을 안 합니다. 한국어 발음이 안 좋고 제가 또 혀가 짧은 사람이라 이렇게 자꾸 새어나오고 발음도 안 나오고 그래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레이어로 설교하면 또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국어로 적어오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원고를 적어왔는데 20장을 적어왔는데 이게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 주시고 성령의 방마기로 우리의 영혼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위대한 영성가고 또 탁월한 설교자이신 우리 김하수 목사님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에 제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 당회원들과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데서 벗어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존 보울비라는 심리학자는 집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어릴 때에는 엄마 젖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면서 집착의 대상만 바뀔 뿐이지 집착에 대한 감정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집착은 security, 이 안전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 개인이 비로소 세큐리티 안정성을 느낄 때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로 와서 세큐리티를, 이게 편안함을, 안전을 느끼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다면 천국은 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집착으로부터 언제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러한 안전이나 힘의 상징에 큰 비중을 둔 시절을 어릴 때부터 40세까지 40년 동안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광야에서 직면하기 전까지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을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거짓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착의 감정에 좌지우지되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궁에서의 첫 40년은 자기를 세우고 구축하는 시간이었죠. 이 기간에 공부와 체력과 군사와 정치와 문화, 인간관계, 신앙 등 다방면에 걸쳐서 모세 자신을 세우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깊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는 것은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가 가진 물질적이며 정신적인 모든 소유는 애굽의 왕족 몇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의 반열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싶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감도 충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썸바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 이 간격이 큰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은 그들이 바로 도와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을 더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원하는 때가 간격이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실패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원하는 때가 달라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데 모세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해보려고 하였어요. 그러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는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히 살아가는 애굽 왕자였던 모세, 두려움과 당혹감과 쓸쓸함과 좌절감과 상실감, 그 옛날의 애굽 왕자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노바디가 된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회상하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과거의 삶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싸워왔고 투쟁하고 이루어왔는가, 과거에 누렸던 그 영화, 그 권력, 그 관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광야에 홀로 있으면서 모세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자신의 모습들,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썸바디였던 모세가 보잘것없는 모세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0년을 썸바디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모세가 다시 40년이 지난 후에는 노바디라고, 잊혀진 존재로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에서 모세는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보면요, 아직도 이 한국만 아니고 말레이시아도 동일합니다. 썸바디가 되려 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려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스스로 나는 노바디라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아멘을, 그 때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요, 아직도 무엇인가에 집착하면서 특별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집착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노바디도 상관없는 존재로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노바디로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가? 이걸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할이 없어요. 가슴 깊이 스며드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찬양을 우리가 잘 부르는데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커요. 집도 좀 더 커야 하고, 자동차도 좀 더 커야 하고, 옷도 좀 더 세련되게 입어야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품위가 있어야 하고,
음식도 격식을 갖추어서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하고, 주님 한 분 이외에도 그 뒤에 뒤따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집착에서 자유롭지 못해.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좀 특별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고 이런 수준은 돼야 하는데, 다 갖추지 못한 후회와 원망과 회환과 아쉬움 같은 감정들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다 말아요. 광야의 모세는 어느 날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다 죽어버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붙은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밤을 통과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의 거짓 자아가 정화될수록 하나님과 연합된 참된 자아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자신을 볼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첫 번째로 나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시는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소명을 감당하게 돼요. 내게 주어진 소명. 이러한 것을 경험한 모세였길래 셋째로 바로에게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광야에서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이 새로운 경험이었을까요? 모세는 이미 애굽 왕궁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이미 그 풍족한 애굽 왕궁에서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듣고 그 신앙 가운데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잘 그런가를 보고서 자란 그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처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주 앞에서 다 일생을 헌신하면 자녀들도 헌신하게 되고요. 부모가 때를 따라서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자녀들도 때를 따라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요. 부모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 흘리면서 또 기도하다가 또 애통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그 자녀들도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성경 읽다가 애통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주를 위해서 전생애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들처럼 전생애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헌신도가 떨어집니까? 그것은 다 부모 탓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의 인식을 갖고
그 풍성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이러한 인식 가운데서 관계를 갖고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내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만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으로서 풍족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모세는 광야로 몰아내어진 후에 새롭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풍족한 하나님이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래서 만난 썸바디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난 특별한 하나님. 그러나 그 풍족한 하나님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40년이 걸린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존재였을 때 만났던 풍족한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실제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는 느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가요, 여기서 기도할 땐 잘 됐어요. 제가 강남에 있었는데 주여 하면 뭐 풍족하신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갔는데 주여 하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 예. 그래서 모세는 그 기간이 40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어느 순간 모세의 감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특별히 임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모세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광야에 있었습니다. 단지 모세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모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제는 안 계시다가 오늘 수요 예배에 갑자기 여기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만 계십니까? 아침에는 안 계시고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만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난주에는 은혜를 못 받다가 이번 주에는 은혜를 받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무소부재하였던 하나님을 모세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요 3장 4장을 출애굽기 3장 4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어지죠, 단계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쓸쓸한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었던 그곳에서, 황량한 그곳에서, 외로운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외로운 것, 황량한 것, 아무도 없는 것, 쓸쓸한 것, 이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가 찬스예요, 찬스. 하나님 찬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먼저 찾고, 자기가 가진 것을 먼저 사용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먼저 결정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을 그 기준으로 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성 생활을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누굴 먼저 찾는가?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삶,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삶, 이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위해서 3일 금식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작정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철야기도 해보신 분 손 드세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철야기도 하지 말고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집 한 채 드린 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안 들릴지 몰라도 모세가 머물렀던 광야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그곳이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골방이든지 예배당이든지 그 어디든지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좀 아멘 소리가 커지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40년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거절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너희는 다 나를 따르라,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 이후에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사람 잘못 보셨다고, 하나님 착각하셨다고,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썸바디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애굽 왕자였던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본인의 양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위치의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배운 지식과 학식과 경험은 양무리를 치는 광야 생활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가진 것이 없는 양치기로서 40년을 살았던 그입니다. 그 40년 동안 자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자기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한 곳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곳을 잊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어요.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마음 깊은 곳으로 깊은 곳에서 진정 노바디라고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영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만에 소유할 수 있었던 가난한 마음의 축복입니다. 40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였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때 이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위대함, 영도자로서의 놀라운 판단력과 헌신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는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엎드려서 사죄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탄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애통하였습니다. 그가 애굽 왕자 시절에는 화부터 나고 주먹부터 나고 혈기부터 나고 큰 목소리부터 나오는 사람이었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애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썸바디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큰 소리부터 나와요. 화부터 나오고 주먹부터 나오고 혈기부터 나는 거예요. 다 이렇습니다. 이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저분은 자기가 썸바디라고 생각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데 왜 당신은 나를 못 알아주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노바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대하게 되면 애통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본 모세는 가난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의 영적인 위치를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형제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그 죄인된 모습을 보고서 대신에 통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 하면, 같은 구역, 여기 구역이라 그럽니까? 속이라 그럽니까? 셀그룹이라 그럽니까? 예? 겨자씨 그룹 안에서 그 겨자씨 회원들을 위해서 대신 애통하고 대신 금식하고 대신 처리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제까지 갖지 못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지금부터 가지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웃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지도자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40년 생활 전에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가진 자 애굽에 대항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눈물과 회환과 울분과 아픔과 상처는 다 치유가 되고 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가난함이 있는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죠. 내 마음 안에 애통하는 성품이 있는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지요.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형제의 죄와 부족함을 보고 애통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연약함을 보고 대신 울고 가족의 아픔을 대신하여 애통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대신하여 애통하고 민족과 지도자들의 아픔과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애통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스스로 된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지도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도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지도자,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애통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애통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보다 몇 차원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애통하는 능력, 애통하는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늘나라의 성품, 하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애통하는 성품, 이 애통하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누리되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종교 전문가들인 정접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썸바디라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죄하는 실수만 저질렀던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속건제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해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썸바디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히려 정죄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교지에서, 사회에서, 그 어디서든지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을 망각하고 그 부르심의 소명은 잊어버리고 내가 썸바디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바로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고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는 공허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합니까? 성도들은 사회에서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 사회에 부끄러움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겨자씨 그룹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대신 아파하고 대신 가슴을 치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와 사회의 진정한 지도자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직분자,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복된 교회입니다. 본인도 복되고 그 가정도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본인과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애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 손을 십자가에 대어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보혈의 강에 깊이 담궈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썸바디에서 또 특별한 존재라고 느껴졌던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노바디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에 통하는 성품의 복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나날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손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은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정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남영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그리고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